민수기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인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아론과 레위 지파 간의 갈등을 풀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따집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높아지느냐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맡겼습니다. 레위인이 이 모습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더 뽀대나 보였던 모양입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니는 제사장이고 나는 왜 레위인이냐? 내가 왜 너를 수발드려야 되느냐?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라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제사장이 좋을까요? 레위인이 좋을까요? 여러분 보기엔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 좋아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걸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처럼 살다가 한 방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다 한 방에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한 방에 죽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뭐 갈등 상황이 되어서 죽은 이유는 있지만 그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제사장이 좋으냐? 레위인이 좋으냐? 이걸 생각하기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탁월할까요? 누가 더 똑똑하고 일을 더 잘할까요? 이거 질문이 질문 같아야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는 뭡니까? 해야 될 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거나 누가 더 탁월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좀 못해 보입니까? 더 탁월하다는 말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참 헷갈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 여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탁월하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같은 위치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힘쓰면 된다.
그러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탁월하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몸에 여러 가지 치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머리가 중요할까요? 머리 중요하죠. 모가지가 중요할까요? 손가락 손이 중요할까요? 참 이런 질문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중요하냐? 없습니다. 그런 거. 둘 다 좋은 일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 레위인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진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면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갈등으로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 포함해서 25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제사장 당신들 때문에 250명이 쓸데없이 죽었습니다.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에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도 곧 죽겠네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맡겨진 일이 높고 낮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돕고 살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빵을 받고 나면, 똑같은 떡을 받고 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그걸 봅니다. 다 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 옆에는 게 훨씬 커 보입니다. 내 거는 선답하고 저녁은 건 이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 훨씬 커 보입니다. 내 건 쪼만해 보이고 내 건 이만해 보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비교하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이 더 높다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집사보다는 더 뭐가 높습니까? 장로가 더 높습니다. 장로보다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이게 자꾸 비교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더럽습니다. 왜요? 나는 쪼개밖에 못 받았어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에이씨, 주인이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이게 뭘까, 이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우와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교합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뭐대로 줬습니까? 재능대로 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5달란트 싹 없어지고 결국 시도 죽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죄의 마음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이걸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 장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집사님 없으시죠? 혹시 내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장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집사님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집사님과 친했던 장집사님 매주 그 집을 드나들면서 교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고집사님 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집사님에게. 장집사님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있으면 주신다면 평생 고집사님을 밀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집사님의 기도가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교회에서 휠체어를 사줘버렸습니다. 장집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고집사님도 기뻤습니다. 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장집사님이 휠체어에 고집사님을 태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집사님뿐만 아니라 고집사님도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장집사님을 칭찬하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와 대단하다고. 그런데 장집사님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느꼈던 감격의 순간은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비포장길 없습니다. 우리 오면 다 아스팔트 깔려있고 콩물이 다 쳐놨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휠체어를 민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어느 수요일은 비가 주저주저 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사님이 오늘 비 오네 못 가겠다 좀 쉬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 한다고요? 교회 가자 내가 우선 내가 들고 갈게 이 갑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장집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좀 빨리 죽지.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킨다. 속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뒤에 밀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욕을 막 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도 수요일에 갔는데 성도들은 칭찬을 이빠이 합니다.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고집사님 휠체어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고집사님을 태워가지고 교회 뒤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칭찬합니다. 와, 저 사람은 천사다 천사.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래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장집사님이 교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 집사님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날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좋을까요? 기쁘다, 좋다 해야 되는데 빨리 안 죽나?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가지고 왜 자꾸 무거워지 너? 와 수세보다 더 무겁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들여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내가 마음으로 이 고집사님을 죽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밖에 우두커니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휠체어를 샀을 때 이 장집사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분이 째졌습니다. 이제 고집사님 데리고 간다는 기분으로 막 째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레위인 되었을 때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을 섬기고 성막의 일을 감당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집사님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 마음이 사라졌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보다는 저 제사장이 훨씬 때깔나 보이는데 똑같은 집안인데 나는 왜 레위인이 돼야 되느냐? 이 집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이제 기쁨이 아니고 조금 지나면 특권이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이게 특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을갑하는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특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호혜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을 택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받은 사람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물 받는 것도 내가 원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택한 사람,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 아론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더 좋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물, 건강,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처음 마음, 첫 사랑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충성하며 헌신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빠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주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비교하지 않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속에 있는 비교하고 싶은 마음, 저게 더 좋은데 하는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 눈이 떠져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마음이 잠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비교보다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마음,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것을 발로 꾹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비교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다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 그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어느 것이 높고 낮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 마음, 첫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잘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우리가 모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